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지가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 3년 동안 참 제가 경험하는 참 신기한 일은 참 하나님께서 이 전할 말씀을 주일날 새벽에 꼭 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미리 주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준비를 거의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전날에 처음에 이제 말씀 이렇게 단회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막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2, 3년 정도 말씀을 전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상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토요일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머릿속이 백지장 상태입니다. 도대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또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아예 하나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막 미리 그런 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정말 이 주제 말씀, 성경 구절조차도 못 정하고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또 그날은 또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깨워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제 몇 시간 후에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조차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경험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새벽에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는 또 자고 일어나서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여쭤보니까 갑자기 정말 번쩍 정말 뇌리와 같이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 이 실마리를 붙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지? 그물을 던지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지? 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그때 가서 성경을 막 읽고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던져주셨을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참 저에게 참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제가 영성이 있거나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그물을 던지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안드레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초기 그 제자들을 그 멤버들을 부르실 때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 누가복음 말씀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초면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확 따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복음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교심이 있던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잡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유다 땅에서 그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그 무세례를 베푸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고기잡이 그 생업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제 하루를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물론 그때 그들의 그 수준은 정말 그 메시아의 의미를 참되게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 그런 왕, 임금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형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 장차 앞으로는 너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면서도 이제 자기들의 생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고기잡이, 어부 생활을 계속하면서 또 예수님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전히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공을 치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그물을 다 이제 터덜터덜 걷어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소득이 하나도 없이 이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또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배 위로 오르신 거예요. 배 위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멀리 바다에 멀리 나가서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긴 하지만 저분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실 텐데 내가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건만 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제 어두울 때 잡아야지. 이 밝은 해가 이렇게 밝게 떴는데 지금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수 없을 텐데 하고 미심쩍으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나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니까 이제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막 부르면서 그 배도 가까이 오게 해서 배 두 개에다가 잡힌 고기를 실었는데 이 배 두 척이 정말 가라앉을 정도 그 지경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콜링을 하셔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 배를 다 내버려두고 잡힌 물고기들도 그냥 다 내버려두고 또 자기 아버지와 그 품꾼들도 다 내버려두고 이때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하는 그 수제자들이 됩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이 많은 고기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 같았으면 이 고기를 다 팔고 나서 좀 다 이거를 고기를 팔고 나서 떠나도 되련만 이 다 내버려 두고 떠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베드로는 또 부인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한 기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참 얼마나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도 이제 알겠고 그걸 다 알아봤는데도 자기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이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이제 고기도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 혼자 막 상상을 해보니까 이 고기들이 이 잡힌 양이 한 1년 소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베드로가 조금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날 잡은 그 고기 두 척이 막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이 남은 식구들이 이제 지낼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몇 달이나 뭐 1년이나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인도 있었고 또 장모님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양 가족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눈치가 좀 보였겠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과 그 부인이 나는 이제 다 때려치고 생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련다 했을 때 얼마나 그 반대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그 환경조차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막 열이 많이 나서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막 죽을 것처럼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그 순간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집안의 분위기가 기류가 환경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모님과 부인도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를 막아서고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들이 더 열렬한 예수님의 그 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경조차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로 그물을 던지는 그 장면이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그 손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항상 함께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시다가 또 어느 날 한번 오셨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이 우리의 또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갈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이제 오순절 그 다락방에 불세례가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이에요. 이때는 그 전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뭘 해야 되나? 그냥 마냥 하루 종일 예수님만 기다리고 앉아있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을 체포해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모여있던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와 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두 제자와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날도 참 예수님이 처음에 나를 따르라 하신 그날처럼 밤이 새도록 이들이 수고를 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겁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이제 동이 터오는데 저 바닷가 해변가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숯불에다가 뭐 고기도 굽고 막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가오시더니 이제 바닷가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이보시오들 고기 좀 잡으셨어? 하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잡은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했더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까? 과연 뭐 될까 싶으면서도 그 말을 또 의지해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또 그 그물이 정말 이렇게 막 터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가득가득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 즉시로 이제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해변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쳐 가고 다른 제자들도 그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뵈러 해변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손수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또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두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참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참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있구나. 이렇게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지만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기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묶어두시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참 뭐를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되고 이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밤이 새도록 수고는 하는데 형편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이 안달복달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달복달하고 때로는 뭐 내가 자녀된 입장이면 막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또 만약에 나의 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왜 이러냐 막 바가지를 너무 긁어서도 안 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밤이 새도록 이 노련한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걸립니까? 그 그물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냥 그 고기들을 못 들어가게 그물에. 근데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데 어느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어떤 힘으로 그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기간이 있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기간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참 나 자신을 너무 안달복달에 지지고 볶지도 말고 또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너무 안달복달에 지지고 볶지도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좀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상황에 뭐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의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해가 이제 태양이 이제 움직이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음지에 있을 때가 있고 근데 또 어떻게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데도 내가 양지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때로는 막 남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도움 받을 때가 나중에 있거든요. 참 내가 다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참 만약에 내가 중병에 걸려봐요. 그럼 그 수발을 누가 해주겠나. 그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참 지금 잘하자.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참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종류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말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때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봐도 다 크로노스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카이로스의 그때만을 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 같고 항상 그들의 인생은 다이나믹한 것 같고 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평생에 정말 하나님과 만난 거는 몇 번 됐을까? 한 10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고 아브라함이 뭐 이집트로 내려가는 실수도 했고 여러 실수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봐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것 같지만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지낼 때 그 지리하고 긴 시간을 모세는 참 견뎌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참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리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밤이 새도록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만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기나긴 시간들, 그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내다 보면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느껴지고 항상 뭔가 내 인생에 정말 뭐 사건들이 항상 정말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지리하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너무 또 나를 안달복달 지지고 볶지 않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테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 어떻게 보면은 지리한 시간이지만 또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 언제까지